9월 18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고 말씀하면서 첫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오늘 4장 말씀은 성전 안에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을 보면 성전 뜰 마당이 있죠. 이제 동쪽으로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성전 건물을 마주하기 전에 몇 개의 물건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제단이 먼저 보이고요. 제단이 오른편에 크게, 그러니까 성막대에도 제단이 있었는데요.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한 자가 5규빗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나오는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얼마큼 됩니까?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20이면 4배 정도로 커졌죠. 너비도 마찬가지로 커졌습니다.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커다란 제단이 하나 있고 또 2절에 보면 노수로 부어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수 말고 바다입니다. 자, 바다를 최대한 그 당시 기술로 가장 크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그런 큰 물두멍, 그런 그렇게 놋그릇을 커다랗게 만들었다는 거죠.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커다란 제단과 바다, 놋그릇 2개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또 물 항아리들이 쭉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지성소는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성전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의 이야기들을 그 안에 만드는 건물 말고 건물 안에 두는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이 4장에서는 좀 간단해요. 다른 말씀에서보다는, 열왕기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를 더 깊이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도구들이 있겠죠. 그 의미가 뭔가, 이것들을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의미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놋제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놋제단이 크기가 엄청 큽니다. 20규빗입니다. 또 보십시오. 놋바다는 왜 바다라고 부르냐면,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 얌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항상 물결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그 세상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서 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지름이 10규빗입니다. 지름이 10규빗이고 또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입니다. 그리고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합니다. 30규빗의 줄을 두를 만큼 그렇게 커다란, 거의 작은 수영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 말고 바다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커다란 바다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자, 먼저 보이는 커다란 엄청나게 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인데요. 높이가 상당합니다. 높이가 거의
우리 꿈의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물을 얼마나 채웠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물을 얼마나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5절 말씀해 보면 바다의 두께가, 여러분 그 노수로 만든 항아리의 두께가 손 한 뼘인 거죠. 10cm 정도의 노수로 된 커다란 쇳덩어리로 만든 이 바다인데요.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백합화 모양을 새겨서 만들었고 그 바다에는 얼마의 물이 담겼습니까? 3,000바트, 3,000밭이 물이 담길 만합니다. 3,000밭이 뭐냐? 밭의 단위가 있는데요. 밭은 여인이 들 수 있는 물의 무게, 양동이 무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로 따지면 상당히 우리 2리터짜리 생수통 있죠, 큰 거. 그걸 한 6개들이 이렇게 묶어서 팔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들면 한 바트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22리터 정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무거운 거죠. 근데 이게 한 밭인데 여자들이 3,000명이 줄을 서서 물을 부으면 되는 거죠. 엄청난 물이죠.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으니까요. 수영을 하고 나오셨나? 아니, 중요한 건 의미라고 그랬죠. 자, 처음에 두 개가 1절, 2절에 보면 1절의 제단, 2절의 바다입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길게 설명되는 것이 이 제단과 특히 바다예요. 제단은 뭘 하는 것입니까?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요,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은혜로 씻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제단과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정결케 된 자들만 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자고 가난하고는 상관없이 우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씻겨진 해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절부터 보면요, 그 바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됩니다. 가장자리 아래 빙 둘러 돌아가면서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소 형상이 조금 보면 어떤 분들은 징그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소 모양이 그냥 그 놋바다 주위에 그냥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각 큐빗만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 큐빗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큐빗은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50cm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0cm의 소 10마리가 새겨져 있으니까요. 소 10마리 5cm마다 이렇게 소 한 마리씩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바다를 누가 바치고 있습니까? 놋새로 만든 황소 12마리가 바치는데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그러니까 큰 황소입니다. 이거는 받침대라고 할 수 있어요. 대야 안에는, 바다 주변에는 소가 많이 둘려져 그림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소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받쳐서 12마리가 그 물두멍을,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세요. 4절입니다. 그 바다를 롯세 항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는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안쪽으로 하고 얼굴은 밖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놋대야 이 바다 가까이 가보면 소 얼굴들이 우리를 막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소가 많이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소띠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여기서도, 우리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소는 근면성실 일하는 것들을 좀 상징하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냐면 열심히 일하는 모양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동서남북으로 향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수많은 작은 일꾼들과 큰 일꾼들과 야긴과 보아스 같은 대표적인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야긴과 보아스이십니까? 소입니까?
네, 뭐든지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요. 방향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북쪽은 외적이 많이 침투하는 곳이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는데요. 이 지중해가 서쪽 바다에 있습니다. 그 대항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상거래 같은 돈 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동서남북의 의미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남쪽은 네게브 광야가 있는데 광야는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에는 훈련하고 자라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오늘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먼저 교회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이 번제단과 바다를 통과하는 많은 새신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훈련받고 이제 자라나서 교회 내부에서 봉사하고 또 주차 봉사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또 정말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고 이런 안 좋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들이 많은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둘레에 백합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다 하나에 소들과 백합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특별히 이 아네모네라는 백합화는 광야에서 풍파를 맞으면서 자라는 꽃의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꽃피우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신앙을 꽃피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듭니다. 등잔대 10개를 만드는데요.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전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성막대는 하나가 있었는데요. 오늘 7절부터 상도, 진설병을 놓는 상도, 이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10개가 있어요. 10배가 되었죠. 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풍성해졌죠. 하나는 이스라엘만 예배를 드렸다면 10개는 완전수로서 이방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오늘 대표적인 이 4가지를 먼저 오늘을 묵상합니다. 제단과 바다, 그리고 등잔대와 상. 등잔대는요, 빛이지 않습니까? 인도함을 받는 빛,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가야 되고, 우리가 시력이 좋아서 우리가 건강해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10개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온 사방으로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 모든 민족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상은 먹는 것입니다. 밥상입니다. 진설명인데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또 교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교제가, 말씀 앞에서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천국의 모습의 이 지상판이 이 성막이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나라 안에서도 이 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 백옥 같은 그런 바다 위에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분투하고 살아가면서 힘겹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늘 천국에서는 먼저 간 성도님들이 박수치며 응원하고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성전의 모습 속에서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성전은 천국의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에게 또한 등잔대와 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밝히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그 일은 천국 가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부터 쭉 보면 이 일이 후람 왕이 보낸 또 기술자 후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수많은 이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놋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금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바깥은 놋인데요, 보이지 않는 성수안은 또 금으로 칠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기구들과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는데, 금은 더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더 깊이 나가면 깊이 나갈수록 지성소 안으로 나가면 온통 금색 찬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세상에서 놋의 상황이라면 점점 빛나는 금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더 닮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많은 18절 보면 18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많은 에너지가 재정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금도 많이 쓰고 놋도 많이 썼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방이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솔로몬은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수많은 이 대표적인 네 가지와 함께 다양한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만들었으므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는 기구가 아니라 우리 영혼들도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가 주님 앞에 될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4장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